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개인에도 너무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실리콘밸리 안에 정말 예배의 뜨거움과 감격이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산호세 지역도 그렇고요. 또 제가 있었던 시애틀 지역도 너무 좋은 곳이죠. 환경적으로나 삶의 여건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목마름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미국교회 그런 현상들이 있죠. 저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가 이런 뜨거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이 산호세 지역의 영적 부흥의 근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역사의 물결을 여러분들이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어제 두 번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제 복습을 좀 해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것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을 가능하시면 암송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가 기억나지 않아도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가 되고 나침판이 되어 인생의 해석이 되고 인생의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삶의 혼란과 방황이 올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제가 첫날 두 번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무엇인가, 복음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는 결국은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자신과의 관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죠. 혹은 반대로 자기에 대한 우월감이나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면의 문제죠.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깨어짐 속에서 사람은 고통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모든 관계의 뿌리에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반목, 불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의 문제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Good news, gospel. 하나님으로 주신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노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의로운 자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광과 특권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제가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 TV에서 보았던 건데요. 이 실험 카메라인데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이제 막 기기 시작하는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실험 카메라를 했어요. 세팅장에 어떤 세팅을 만들었냐면 엄마를 반대편에 앉혀놓고 갓난아이를 한 5m, 6m 떨어진 반대편에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 그 가운데를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얀 유리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향해 기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어떻게 실험했냐면 아이가 기어갈 때 엄마가 팔짱을 끼고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앞에 있으니까 엄마를 향해 열심히 기어갑니다. 기어가다가 거기 자기 앞에 웅덩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아이는 당연히 거기에 유리막이 있는 걸 몰라요. 아이는 그 웅덩이 앞에서 웅덩이 아래를 한번 쳐다봤다가 엄마를 봤다가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보다가 결국은 무표정한 엄마의 표정을 보고 다시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와 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이번에는 똑같은데 뭐가 달랐냐면 엄마가 환한 얼굴로 두 팔을 벌려 아이를 향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막 기어가다가 웅덩이 앞에 섰어요.
엉덩이 아래를 쳐다보고 엄마를 쳐다보다가 엄마가 환한 얼굴로 자기를 향해 두 팔을 벌렸을 때 첫 번째는 주저주저 하다가 돌아갔는데 두 번째는 담대하게 그 웅덩이 위를, 유리막 위를 걸어서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의 도덕성, 나의 종교적 열심, 나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나 무표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무표정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인생의 도전과 고난과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삶의 현실이 뭐라 그랬죠?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주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기 때문에 고난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소망을 갖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묶이지 않는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 말하냐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이 말은 반대적인 전제를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망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실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느냐, 자랑하며 살았느냐.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 때, 인자가 거룩한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진 것이 뭔지 아세요? 많은 것이 달라지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돈을 자랑했습니다.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직업을 자랑하고 내 인생의 부와 부요함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수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만 자랑합시다. 예수만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자랑하나요? 우리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좋은 걸 발견하면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을 통해 너무나도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잘 대접받았어요. 첫날은 청담이라는 식당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식이요. 제가요, 만일 나중에 산호세에 누군가가 한인 식당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담을 자랑하겠죠. 청담에 가봐라. 너무너무 맛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너무 좋은 식당, 너무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거기 가봤더니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맛있어.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손을 붙들고 그 식당에 데려가서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밥을 사주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맞지? 정말 맛있지?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과 인생의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좋은 약과 좋은 의사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같은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침묵할 수 없죠. 내가 먹었던 그 약, 내가 만났던 그 의사를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연결시켜주고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 문제, 하나님과 불화하며 인생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 그분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른 것은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예수의 영광, 예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자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소망을 자랑하는 삶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소망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120년 후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아라산 꼭대기에 올라가 배를 지으라 그럽니다. 노아는 120년의 세월 동안 바닷가 근처가 아니라 산 정상에 올라가 매일매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러 가는 그 노아를 향해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종교적 광신자, 미치광이,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아를 향해 세상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죄와 음란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음란하리라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간 것이 행복이고 내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죄는 무엇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의미고 보람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길을 따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전하고 움직일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조롱과 멸시를 던지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 때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움에 대한 도전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룻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한가운데서 애굽의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하여 거기서 관리 훈련을 막 받을 때 언어도 바꾸고 이름도 바꿔요. 다니엘이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원론적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느부갓네살 이방 황제를 섬기는 신하가 될 수 없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 제국 속에서 다니엘을 주신 소명이 있음을 믿고 그는 최선을 다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배우고 바벨론의 모든 문문과 학문을 배우면서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 예수의 주되심, 그것이 충돌하는 순간 목숨을 걸고 거부하잖아요. 왕의 진미 먹기를 뜻을 정하여 거부하고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런 미련한 인생, 저런 앞뒤가 꽉 막힌 인생이라고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룻의 오르바가
자기 모압 남편을 쫓아 모압으로 돌아갈 때 그 룻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예루살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홀어머니 된 그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삶의 방향에 대해 모압 사람들은 룻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갈등과 싸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의미죠. 그러나 실제로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영역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라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었습니다. 바울의 시대 때 고린도전서를 보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나 이 시대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두 흐름은 첫 번째는 뭐냐면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이라는 말, 필라소피는 필레스프라소피아,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 인간의 지성의 능력을 사랑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헤브라이니즘, 이것은 신의 초월적 파워와 능력을 추구하는 흐름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인간의 지성, 인간이 가진 것, 그리고 신적 능력과 파워를 자랑하는 종교적 파워,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 시대 속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에 부딪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복음만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따라해 보세요.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희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희망으로 삼고 사람을 희망으로 삼고 직업과 커리어를 인생의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소망으로 삼으면 돈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인생의 궁극적 희망으로 삼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적 희망이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예배를 막고 기도를 막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배드띵,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은 진짜 배설물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돈, 가족, 사랑, 명예, 커리어, 부요함, 하나님 주신 인생의 선물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되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이 되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될 때,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깨트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시련을 보내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세상적 가치들의 허무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망을 붙들고 살면 소망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간데 예수님이 그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해변가로 이 사람을 데려가셔서 그 노을이 낀 하늘에 거대한 영적 스크린이 열리면서 그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마치 영화처럼 파노라처럼 쫙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인생의 길 가운데 바로 이 해변가에는 발자국 2개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쁠 때, 슬플 때, 내 인생의 모든 과정에 나의 발자국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발자국이 함께 걷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인생의 길에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스크린에 정말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홀로 남은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어두운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 그 해변을 보니까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저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저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아세요? 근데 왜 저 때는 주님 저를 홀로 내버려 두셨나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가는 나의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업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주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철로역정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온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소망이라는 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소망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가다가 갈림길이 있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의심의 성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잘못된 선택의 길을 통해 의심의 성에 들어가 누구에게 붙들리냐면 절망 거인에게 붙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재미있게도 자포자기라는 이름의 아내와 절망 거인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낮에는 절망 거인이 와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고문을 하고 때리고 폭력을 가하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맞고 쓰러져 있는 이 소망과 크리스천을 향하여 자포자기라는 아내가 찾아와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생의 보호자가 아니야. 너희들의 신앙은 끝이야. 이제 모든 순례의 길을 중단하고 신앙의 길을 중단하라고 도전하고 유혹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일들이 반복돼요. 크리스찬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자살하고 말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날 힘이 없어. 그때 옆에 있던 소망이 이 크리스찬을 붙들고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야. 크리스찬 아니야. 힘을 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절망과 어둠에서 건져내실 거야. 이 크리스찬은요, 옆에서 격려하는 이 소망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밤새도록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순간 크리스찬이 깜짝 놀라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 맞다. 내가 왜 몰랐을까? 내 안주머니에는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열쇠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약속의 열쇠는 어떤 감옥도 여는 모든 맞는 키인데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이 크리스찬은 가슴에 있었던 약속의 열쇠를 꺼내 지하 감옥의 문을 열고 왕의 대로로 유유히 들어가는 모습으로 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죠? 때로 우리 인생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 의심의 성에 갇힐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절망 괴물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자포적이라는 그 미혹의 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그 소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 때
반드시 그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일으켜 하나님의 왕의 대로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동부에서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꺼내주신 약속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우리를 그 절망으로부터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소망의 확실성은 이론과 지식의 문제를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너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너희 안에 주신 성령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정말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나니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왜 몰랐을까요? 목사인데 왜 몰랐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하고 싶을 때마다 저에게 와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를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요, 저를 근본적으로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에 저는 어김없이 그 절망의 현장에서부터 일어나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열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출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결승선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지만 반드시 여러분과 저가 낙오하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여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견고하실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성령이 날마다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확신,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모든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철로역정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벽난로 앞으로 갔어요. 그 벽난로에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거대한 물통을 들고 와서 그 벽난로에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막 붓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남자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불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훨훨 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자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벽난로 뒤로 크리스찬을 데려가 봤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앞에서 물을 붓던 그 사람의 물통보다 몇 배나 큰 물통을 가지고 기름을 뒤에서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뒤에서 훨씬 더 많은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고 더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해석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어요. 이 벽난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소망의 불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의 불길을 꺼뜨리기 위해서 도전과 시련과 유혹을 주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은총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불길, 은총의 불길은 절대로 꺼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번에 시애틀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시애틀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우울증 때문에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사람이 걸리면 대부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죠.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정신과 의사들은 이 항우울제라는 걸 줍니다. 약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항우울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게 사실은 마약이거든요. 마약을 의사들이 우울증 치료가 있다고 해서 가져와서 적절하게 배합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 약물을 먹을 때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이 두뇌 속에서 유지가 되면서 인간의 그 우울한 이 무력함들을 끌어올리는 단계로 이것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많고 그런 약물이 인간을 우울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더 좋은 것은 좀 더 깊은 심리적 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지성적 능력과 자기의 삶의 통찰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보는 시각들을 갖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러나 심리치료자가 정신과 의사가 주는 약물도 상담가가 하는 상담도 인간을 근본적으로 무력함과 인생의 절망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내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하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요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정말 순발력을 발휘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탁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힘이 빠지면서 점점점 이 손을 잡고 있는 손아귀 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예, 제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라. 이 남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집을 지을 때 절벽 꼭대기에 집을 지어요. 둥지를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제일 바닥에 돌멩이나 가시나 날카로운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에 아주 부드러운 잎사귀나 아주 따뜻한 재료들을 쌓아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새끼를 거기에 놨습니다. 새끼는 그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점점 어미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미가요 어느 순간 이 독수리가 어느 때까지 자랐다고 판단하면 그 둥지를 흔들어 버립니다. 둥지를 막 파헤쳐 버려요. 그러면 그 바닥에 깔려 있던
날카로운 가시와 나뭇가지들이 삐져나오면서 이 새끼 독수리의 배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새끼 독수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낭떠러지 앞에 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수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날개가 있고 내 뒤에 나를 받쳐줄 어미 독수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낭떠러지를 뛰어내리든가, 아니면 그 낭떠러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다시 둥지로 돌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언제 깨닫게 될까요? 자기가 낭떠러지를 뛰어내리는 순간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계를 비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인생의 우상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을 던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날게 하는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이 가라 하시는 좁은 길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집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우사 우리가 가진 소망의 견고함과 이 믿음의 확실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이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이 교회를 통해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이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를 통해 이 어두워지고 잠들어가던 시대가 깨어나고 이 산호세 지역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